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은 첫째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 증언들을 세워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고 말을 했다고 모함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제약의 처소에 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도 원래는 우상 숭배하며 살던 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땅에서 불러내심으로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고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도 모두 다 불러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로 또 성도로 섬기시다가 천국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예수 믿게 하시고 제약의 환경 속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제약의 환경에서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머물던 제약의 환경은 어디였습니까? 지금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땅으로 옮기신 하나님은 둘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옮겨온 땅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동시에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먼저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곧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와서 이곳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그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12조상을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약속하신 약속을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오는 것 같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나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는 더디온다고 여겨 포기해도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신실하게 지켜지고 계시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때를 지금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아버지 집으로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몇 달 전 유럽에 사는 남동생이 아내의 신고로 집에서 쫓겨나 적금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내쫓으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사실을 알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평소 저는 타지에서 가족을 건사하는 동생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에게 일어난 이번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시기한 형들처럼 저는 제 인생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느라 동생의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고 돌보는 일을 제가 도맡았기에 동생이 자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큐티 말씀으로 지구 반대편에 사는 동생을 자신의 택한 자녀라고 하시며 외국의 집과 회사와 자녀를 모두 잃게 되었어도 동생에게 믿음의 유업이 있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생에게도 찾아가 말씀하시고 구원의 땅으로 친히 옮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동생보다 저와 제 자녀가 12지파의 조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곳간에는 먹을 양식이 있고 앞으로 장사될 무덤을 사두었다고 안심하다가 정작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동생 가정에 찾아온 흉년과도 같은 큰 환난을 외면하지 않고 동생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에게 동생 일을 나누며 그동안 친정 식구들을 자랑했던 것을 사과하겠습니다. 동생에게 필요한 물품과 신앙서적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과 답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닥친 환난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결국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약속의 성취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